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 매주 설 때마다 등에 땀이 주르르 흐를 정도로 긴장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이제 교회에서는 뭐 수요 예배 또는 금요 예배 또는 새벽 기도에는 간증이 되지만, 뭐 주일에는 안 된다 또는 주일에는 말씀이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신학에서는 간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어갔는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 저는 개인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시다시피 매주 예배는 영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말은즉슨 100년이 흘러도 누가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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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도 또는 손자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 우리 증손자들이 또는 손자 손녀분들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기록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오장로님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여기 서서 함께 간증으로 또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양옆을 보면서 이제 따뜻하게 마음을 가지고 눈을 아이 컨택트하면서 격려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저와 곁에 계셔서 참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해도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10분 이제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시간이 현재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찬양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짧게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간증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또 사랑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들의 삶 자체가 주님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는 삶 또는 찬양이 여러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보를 피고 우리가 아침에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찬양일까요? 아니면 물론 이제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찬양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지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음성으로 단순히 음악으로 음조를 섞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찬양 가사를 하나씩 이제 곱씹어 보면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작사 작곡가의 신앙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빌려서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찬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찬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자, 영어로 찬양을 뭐라고 하죠?
praise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praise. 근데 이 praise 어원을 보면 이제 price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price는 뭐죠? 가치를 매기다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의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또는 한 상대방에 대한 그 정당한 평가를 매기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praise,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 또는 가치를 이제 가치를 매긴다는 거가 아니라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올바르게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praise. 그리고 찬양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단어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이제 말씀 언자와 도울찬이 이제 합쳐서 길일찬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길일찬 아름다운 덕이나 훌륭한 행동을 길이는 이제 돋보이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손수와 볕 양이 합쳐서 드높일 양으로 찬양, 이렇게 단어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상대의 아름다움을 기리며 상대를 높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본질적인 뜻은 그 하나님의 가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닫는 데를 나아가서 더 나아가 삶과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순간 그 노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모든 삶이 곧 찬양이자 또는 예배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통치자이자 주권자로 인정을 해야지, 동의를 해야지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내 주권자로 동의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란 마치 이제 돛담배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이제 키를 잡고 운전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주권자의 그 키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찬양의 의미입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이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찬양하는 삶이란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찬양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겸손으로 순종하는 삶이 드러납니다. 이제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어디로 가라고 하죠? 이집트로 가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자, 외국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하라. 한밤중에 천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결단하고 바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가족,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입술로 노래하는 찬양은 아니었지만 그 발걸음의 순종을 통한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높이시고 또한 그의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 주십니다. 겸손한 순종. 자, 세 번째는 이제 찬양하는 삶이란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감사가 멈추지 않는 삶. 우리가 구약의 시편을 보면 정말 많은 시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를 우리가 하나씩 볼 때 그분들이 편해서 기뻐서, 물론 기뻐서 이제 하는 거지만 편하고 평안이 안락하고 그리고 축복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가 쓰여진 가운데 상황을 보면은 정말 다윗이 자신의 배신을 당해서 또는 국가적으로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많은 찬양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쫓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우리들 삶 속에서 지금은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분노와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어쩔 땐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란 언제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진정한 찬양이 됩니다. 자, 교회사를 보면은 이제 찬송 작곡가 중에서 위대한 찬송 작곡가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있으면 그의 형제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의 이제 역사들을 쭉 보면은 대략 6,000곡에서 6,500곡의 찬양을 다 이제 찬송시를 씁니다. 자, 이것을 그래 많이 썼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0년 동안 이제 그가 20세부터 80세까지 60년 동안 찬송가를 이제 썼다고 하면은 이제 1년에 100곡 이상, 그 말은 일주일에 최소 2곡씩은 새로운 찬송을 지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그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숨을 쉴 때처럼 모든 것이 항상 찬양인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면 먼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불만으로 나아갈 때도 왜 저렇게 해?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또 왜 가족은 이래? 또 왜 친구는 이래? 왜 이 공동체는 이래? 라면서 불평이 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그 불평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감사로 주님 저에게 이러한 불평이 있지만 그 사람, 그 존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찬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찬양은 누구를 찬양할지에 대한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라신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이상한 우상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죠.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가 그 찬양의 대상을 확실히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찬양이 더 확실한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은 단순히 예배 이 가운데 이제 예배 시간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 삶을 통한 찬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데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가정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바깥에 이제 모임들이 많잖아요. 골프를 칠 때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헬스장 가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수영을 해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니어 센터를 가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밥 먹을 때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은 그 모든 삶 가운데 찬양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삶,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찬양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과 고집을 이제 높이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로 낮추고 그리고 요셉처럼 이제 묵묵히 즉각적인 행동으로 순종으로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나의 뜻과 고집을 높이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요셉처럼 묵묵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높인 것처럼 우리의 삶자리에서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감사의 노래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응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